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후회 없이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호산나 주일. 140장 우리 찬송. 오늘 순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잠이 부족한지 멍합니다. 오늘 새벽에 갔다 올라오니 이게 우리 실장님도 고생 많았고요. 어제 준비하시느라고 다 이 본당 가서 싣고 와야 되고요. 포도주 오늘 떡 잡사 보니까 어때요? 크죠? 본당은 요만해요. 그 8만 개 쓰려고 하면 요만해. 오부 예배 때 가면 다 으스러져 가지고요. 청년대학부 아이들은 배고픈데 요거밖에 안 준다고 계속 투덜투덜대요. 3부, 4부 때 썼던 거 자꾸 거기서 또 이렇게 남은 것도 이쪽으로 옮기고 장갑 끼고 옮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으스러져요.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주 두껍하게 아주 잘 썰었어요. 아주 이렇게 많이 준 건 좀 역사 이래 처음이라 우리 명성교회 생기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면 더 크게 주려고 그래요. 더 크게. 떡떡하게 좀 그래도 먹으면 많이 좀 드셔야 되는데 너무 적으면 또 그래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래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 잡으려고 하다가 큰 걸 또 잡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좀 큰 걸 잡더라고요. 밑에 내려가니까 우리 교사들이 큰 걸 딱 잡아요.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공짜로 먹는데 큰 걸 먹어야죠. 140장에. 성가대가 1절 한번 불러봐 주세요. 절 3절 다 같이요.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똑같습니다.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다 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그 아멘 밑에 보시면 종려주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찬송가 아래에. 그 바로 앞에 139장, 140, 141, 142장 이렇게 4장이 종려주일에 불러요. 1년에 딱 오늘 한 번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우리가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41장도 부르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년에 불러요. 내년에. 1년 뒤에 불러요.
1년 뒤에 종려주일에 부를 찬송인데 오늘 이 140장 가사 안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가지 들고요? 2절에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부르세. 따라합시다.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숫곳에 에담에 그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서 거기서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고 나서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림 들어보셨어요? 엘림 따라합니다. 엘림에 갔더니만은 거기에는 종려 70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목을 축이고 종려나무 가지 그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었던 장소가 바로 엘림이에요. 그래서 장로신학대학교 기숙사 이름이 엘림 기숙사예요. 엘림. 거기서 영적인 육체의 모든 고단함을 씻고 쉬는 곳. 거기에 종려나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여리고가 또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래요. 여리고. 엘림과 여리고에 가장 많았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죽으실 것을 아시고 가세요. 오늘 말씀에. 미리 아시고 앞서서 가셨더라. 오늘 본문 28절에 열무나 비유를 그 앞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원해서 자진해서 남이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갈 입자의 성,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래요. 그 날, 입성하신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이라고 해서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다 나와요. 그만큼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적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런 모든 이적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왕주를 남기신 사건들 이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역시 예루살렘 입성과 같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기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술해 놓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도 바로 사복음서에 공이 나타나는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나무 이름을 적시해 놓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호산나 주일이다. 그렇게 불러요. 내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를 한 주간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고난 주간 한 주간이니까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순환 주간이라고 그래요. 패션 위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패션 순환이라는 건데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 한 주간이 됩니다. 그 피크는 금요일, 성금요일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다 해서 거룩한 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금요일이다. 굿 프라이데이 되는데 원래는 갓,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갓 프라이데이 해야 되는데 갓을 굿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오를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좋은 날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로 죽으러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담대하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굳게 결심하시고 들어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뭘 타고 들어가세요? 30절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을 건데 그걸 끌고 오너라. 그 동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 나귀가 있는 것을 매여 있는 것을 미리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걸 끌고 와라. 아니 종들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어떡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만 답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 둘이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둑치고 대낮에 도둑이에요. 임자가 보니까 어떤 두 남자가 나귀를 푸는 거예요.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집 물건이잖아요. 그 재산과 같은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주인장이 보면 도둑이잖아요. 또 대낮에 도둑이에요. 큰 도둑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왜 쓰려고 이걸 어디를 쓰려고 이걸 풀어 가냐고 주인이 묻는 거예요. 임자가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딴소리 안 해요. 그 주가 쓰시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 주인장 보세요. 예스예요. 예스. 아무 군소리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에 불문곡직하고 가타부타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주인장이 그대로 바치는 그 마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주인의 이름, 주인장의 이름도 없어요. 나귀 주인이 이름이 없어요. 아무 대꾸 없이 군소리 없이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아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몇백 년 전에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가 성경에 구약에 있어요. 뭐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쓴 12소 선지서 12개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12개의 작은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12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서가 있고 나머지는 호세아부터는 장수가 다 적어요. 2장, 1장짜리도 있고 2장, 석장, 넉장이 있기 때문에 양이 적다 해서 적을 소자해서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스가랴, 학계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1321페이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좀 찾기가 쉽겠죠. 아직도 책장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몇 분이 못 찾으셨어요. 책장 소리 안 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저분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먼저 읽어버리면 다 찾으신 것 같은데 1321쪽 구약성경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벌써 이곳에 예고해 놓았어요.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그래서 제자들이 군중들이 겉옷을 나귀 안장에 올리고 거기에 앉히시고 또 길에도 겉옷을 펴고 입성하시는 말 타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온 군중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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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오늘 38절 본문 돌아가셨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죽으러 가시는데, 탄생하실 때뿐만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호산나 무리들이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분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장면들은 그 다음에 26장, 마태복음 26장 그 뒤로 나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호산나예요.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시편 118편 25절 그 말씀을 오늘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호산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여러분들 뮤지컬 보셨잖아요. 영국의 팀 라이스가 거기 가사를 넣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 헤이산나 호산나 헤이산나 하면서 조금 바꿔서 그렇게 익살스럽게 불렀는데 구원해달라는 거.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 나라를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진정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나는 영의정, 나는 우의정, 나는 오른편에 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나 장관 한 자리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그 유명 말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거기서 지금 무슨 정치적인 왕으로 꿈꾸고 있느냐. 너희들이 무지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너무 무지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도 받고 신문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한 자리 주세요. 나는 무슨 장관 하나 주세요 하면서 자기들의 지위만을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게 하시고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둘러붙이고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고 채찍을 드시고 얼마나 많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가 변질되어 버렸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시고 또 한 주간을 결국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계속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앞서서 나가세요. 예수님 여기 타세요. 우리가 말 끌고 올게요. 나귀 끌고 올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진해서 자원해서 먼저 나귀를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한복음 16장 16. 주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시작.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무덤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벌써 저 부활의 아침에 가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산모들이 아기들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출산하려잖아요. 출산을.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나면 어떤 가정에는 또 일찍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빨리 그렇게 순산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기도해도 일주일 지나고 한 13일째 놓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산모들이 10달 동안 입덧을 심하게 하고 고생하는 산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면 그 아이, 귀한 생명 얻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고난 아픔을 해산의 수고를 참는 것 아니겠어요? 입덧 시간이 긴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제왕절개 빨리 해 주세요. 달도 안 찼는데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면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된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고귀한 생명인데 참고 해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귀하다는 말이에요. 저도 저희 아들 놓을 때 제가 안 낳았어요. 제가 안 놓고 저희 집 사람이 아들 놓는데 아유 얼마나 입덧을 심히 하는지요. 입덧할 때 뭐 사달라 어릴 적에 먹었던 거 다 내. 토끼고기 사오라 하고요. 어우 토끼를 산에 가 잡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토끼고기가 먹고 싶다면 토끼고기가 뭐 먹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뭘 먹고 싶은 걸 사다 드리면은 조금밖에 안 먹어요. 이거 다 비우면 될 텐데 조금만 하고 또 맛이 없나 봐요. 그때밖에. 그런데 이제 달이 찼어요. 96년 6월 달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나와요.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유도분만을 몇 시간을 4번이나 8시간 간격으로 4번이나 약을 주사를 놓든가 약을 하는데 유도분만 약을 해도 안 나와요. 4, 8은 32, 32시간을 삐치더라고요. 아이고 이래다가 이 천국 가지 않겠나 집사람이. 고생을 버티는 거예요. 왜요? 해산하는 고통, 갈라디아 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보니까 참 대단하다. 내가 당신 참 대단하다. 그냥 수술해서 놓으면 될 텐데 32시간 삐치니까 산모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래다가 산모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술할 수밖에.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걸 자연분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해서 낳은 아들이 저희 아들이에요. 성서병원에서 그렇게 6월 19일 날 나왔어요. 고생하면서 낳는 아들도 있고 순하게 아주 자연분만으로 나오는 자녀들도 있고. 그러나 그 어머니로서 얼마나 귀한 생명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참고 참으면 그 좋은 날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10달 동안 고생했던 입덧 기간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고 주님은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나귀를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헌신했던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객선이 부둣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도착해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붕덩 빠져버렸어요. 살려달라고 텀벙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선원들은 아무도 그 여인을 그 승객을 건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승객들이 막 선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빨리 좀 건지라고. 정신이 있냐 없냐. 사람이 지금 저 죽어가지 않냐. 빨리 건져내라고. 선원들은 계속 보기만 해요. 한 번 물에 들어가 물 마시고 또 올라오고 물에 쑥 들어갔다가 두 번째 올라오고
그래도 안 건져요. 세 번째 들어갔다 올라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선원들이 들어가서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계셨던 승객들이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안 건졌냐고, 이 사람을. 다 죽어가는데 빠졌는데 왜 안 건졌냐고.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처음 빠졌을 때 들어가면 힘이 장사라도 악을 쓰면서 천하장사도 못 건집니다. 갔다가 나도 같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물을 시큰 먹여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힘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대로 그냥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여 빈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사용하세요. 이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교회가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이 시간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내가 죄인이 내가 못 박혀야 할 저곳에 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대속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살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사도 이게 값이 이게 한 5만 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만 원이다. 만 원짜리인데 주인이 2천 원을 깎아줬어요. 그러면 8천 원에 샀어요. 8천 원에 샀으면 샀을 때는 2천 원 깎았으니까 소비자로서 기분이 2천 원 깎았다. 기분은 좀 좋을지 몰라도 돌아서서 집에 돌아오면서 좀 더 깎을 걸. 이 주인이 왜 2천 원만 깎아줬을까? 한 4천 원도 깎아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조금 걸어오다 보니까 혹시 가짜 아닌가?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귀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심리가 가짜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싸게 준 거 아닌가. 예? 귀하게 준 거. 차도 비싼 차들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잖아요. 티코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따나 막 부리잖아요. 그냥.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은 귀하게 해요.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반지들은 귀하잖아요. 비싸니까 귀해요. 싸게 주고 산 것은 며칠 지나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싸게 산 것들 집에 어디 구석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커서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에 나오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이 다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가실 때까지 이 나귀의 주인장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무 군소리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소리 없이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이제 이번 주가 아니면 우리 교회 차가 한 대 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라고.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목동 성전의 스타렉스 한 대가 주님 쓰시라고. 교회에서 쓰시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돈을 다 내서 하시니까 이 나귀 주인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여 뜻대로 사용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쳤던 군중들의 그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